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셔서 그 말씀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있고 그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일이 나오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기도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오셔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그 이후에 있었던 기적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습관을 따라 하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고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하셨다라는 얘기를 누가가 쓰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기적과 기도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게 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좀 강조된 표현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겠죠.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장차 구원하실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죄인들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거나 세례를 할 때 기쁘고 즐거워서 꽃다발 주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닐 수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막 환영했나요? 아니요. 손사래를 치면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내가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제서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죄인의 대표가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마치 대관식,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과 같은 성경 말씀인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요? 죄인의 대표로 오신 왕.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왕의 모습입니다. 또 이 모습은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의 모습과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다 불러 모아서 제물을 2마리 준비합니다. 각각 안수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된 걸로 믿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할까요? 광야로 쫓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되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일에 쓰임받은 어린 양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셨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셨고 특별히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그렇고 변화산에서 떠나실 것,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간절히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열심히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셨나요? 열심히 기도하셨죠. 특별히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만 기도해도 될까요? 대답이 이렇게 작으셔요. 예수님이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만큼만 하면 될까요? 그만큼만이 아니,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쥐뿔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지혜와 능력이 많으시다니까요. 그런데도 기도를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아뢰셨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시간을 30분이라도 정해놓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자훈련을 지금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숙제가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오시든지 아니면은 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건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또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국 교회였고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철야 기도회, 산상 기도회 하여튼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었기에 우리가 그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를 많이 해갖고 우리가 여기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우다 보면 이제는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고 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또 수요 기도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는 꼭 드려야 되냐고 중직자들이 물을 때마다 제가 어찔어찔 합니다.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해서 결혼은 했는데 왜 자꾸 만나야 되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죠. 대답이 없으시네. 집에서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왜 또 만나야 되냐고 이렇게 묻는 이상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또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걸 말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이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간만 조금 있으면, 돈만 조금 있으면, 나에게 재능만 좀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러 오는 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어디 갈 데가 없어야 와서 기도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누구든지 기도 잘 안 하게 됩니다. 뭐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한다고요? 그런 습관 뭐 그냥 드릴 수 있으면 좋게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이러다 몸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일어나야 날마다 새벽 기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마음만 편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야 기도하게 된다는 말인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힘든 일을 피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힘든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데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맞죠? 힘든 일이 있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힘든 일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데 힘든 일을 피해 다니니까 기도할 일도 없게 되는 거죠. 그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설렁설렁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고 나는 틀렸습니다 고백하고 날마다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를 꺾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순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가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십자가를 피해 가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니 눈물이 나도록 기도할 일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할 때 잘 이해가 되고 또 할 만한 경우가 많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도무지 모르겠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내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고 갔나요? 모르고 갔나요? 모르고 갔죠. 어디를 언제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떠나갔어요. 다 이해하고 그 정도 할 만하겠습니다. 그러고 출발한 게 아니라니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인사하더니 처녀인 네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마리아는 나는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을 일인데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뭐라 그러나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가 없는 이유는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전만큼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 예배를 좀 잘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바쁜 중에도 멀리서도.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라고 물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과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양과 소가 괜찮은 거예요. 이걸 놔뒀다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랬는지 조금 꼬부치려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최소한 뭘 핑계했어요?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핑계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요즘에는 예배가 뒷전이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뭐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를 아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절차와 방법이 조금 잘못됐으면 최소한 50% 아니면 30%는 인정해 주시고 안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년에 한 번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에 이제 1년 회원권을 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가게 되죠. 매년 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웬만한 기구들은 제가 또 할 줄 아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 그 설명을 제가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막 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겨갖고 막 와이어 같은 걸 당기는 기계가 있길래 저거는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오리엔테이션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더 좋은 코치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고 딱 앉았는데 저는 저 기계를 설명해 달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계를 앉으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기계에 저를 앉히더니 제가 원래 하던 무게의 4분의 1도 안 되는 무게에다가 꽂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약간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따라서 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자세를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어디서 쉬고 어디서 쉬지 말라는 명령을 따라서 했어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처음에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무게의 4분의 1도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하니까 쉬웠죠. 그런데 하나, 둘, 셋 할수록 땀이 삐질삐질 나고 나중에는 몇 개 하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겸손한 자세로 제가 그분께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제가 그분께 물어봤어요. 제가 와서 보통은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로 3세트씩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쉬지 말아야 될 곳에서 쉬니까 이게 근육이 생기다 말고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쉬지 말아야 될 곳에서 쉰다는 건 근육이 버티는 게 아니라 관절이 버티고 있으니까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운동 조금 하면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찌거나 또는 운동을 하지만 부상을 입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 교회 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을 때 잘 할 수 있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아유 대단하다고, 아무개 대단하다고. 또 생색도 낼 수 있죠. 나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럴 수도 있고. 목사가 알아주지 않으면 또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신앙의 근육이 제대로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것이고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서로에게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왕년에 내가 했던 것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며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세다고 다 천하장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맞죠? 힘이 세다고 다 천하장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코치를 만나서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도무지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 몰라도 따라서 해야지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보면 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동네 건달이 될 수 있죠. 힘이 세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기도할 일이 별로 없다.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분들은 내 삶에 정말로 순종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방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위협을 무서워하지 않고 매 맞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하루아침에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종과 또 나이와 성별이 달라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교학에서도 오랫동안 모토처럼 있었던 것이 표어처럼 있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에요. 미시오 데이.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선교의 방법이 무엇인가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결국 선교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우리는 동참하며 복받는 자리에 설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어떻게 해요?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어떻게 할지라?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껏 갔더니 어디요? 홍해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바로와 그 군대가 미친 듯이 병거를 몰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다음에 소리치면서 바로와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13절에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stand firm입니다. 단단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가지고 스크럽을 짜고 정렬을 한 상태에서 적군들이 밀고 들어올 때 이 전열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서 있으라는 것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영어로 be still입니다.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떠들고 뭐 이야기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며 잠잠히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 조금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일할 것들을 찾아나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참고 기다리면 좋겠는데 전열을 자꾸 흐트러뜨려요. 혼자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흔들기도 하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나가니 마니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저기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뭐 그렇게 지혜가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가 단단히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분주하니까 내 마음속에는 뭔가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엄두도 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주신다. 기도에 관한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멀리 유학을 온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보낸 홀 어머니에게는 돈이 많지 않지만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없는 돈까지 긁어서 보내주기를 싫어할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무엇을 위해서? 그 자녀가 공부를 끝내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홀 어머니가 아니라 부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가 얼마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빚이 많으므로 얼른 나가서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를 욕보이는 자식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 간다고요? 돈 벌러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내가 살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 때려치우고 어디 간다고요? 돈 벌러 간다고 이야기하는 자식과 같다는 거죠. 짜식과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복된 자리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돈이 없어서 돈 벌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천둥과 같은 소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에는 특이한 게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쭉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은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순종하였던 첫째 아담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둘째 아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께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사단이 시험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반복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무엇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겠잖아. 한번 뛰어내려 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말씀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이때 아셨을까요? 아니면 그전에도 아셨을까요? 그전에도 아셨죠. 언젠가 부모와 함께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머무르시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고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큰 소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당하실 때 네가 만일 구세주면 내려와서 한번 너부터 구원해봐 라는 조롱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조롱을 이기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의 그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할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 맞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병에 걸리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실수하고 죄 짓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길 바랍니다. 더 많은 봉사를 해갖고 인정받길 바라기도 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 것을 증명해 보이겠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착각이라는 것이죠. 아들이고 딸인 사람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존재 방식을 잃어버리고 소유 방식으로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만 하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적용해 보면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순종하며 자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더 무엇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나님, 나에게 더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내가 성장하나요? 아니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내가 성장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관한 책을 쓰신 미국 목사님의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2명의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수년 동안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양육했는데 정말 몇 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고 또 아이들에게 있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도와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뭔가 먹을 것이나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고 숨기더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슬쩍 갔다가 숨겨 놓더라는 것이죠. 왜요? 이전에 고아원에 있었던 그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 아빠에게 그것을 말하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잘 믿질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내가 뭔가를 움켜쥐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를 팔아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일까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일까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위험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오해받을 수 있고 또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아시면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날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안아주시면 우리 눈에 눈물이 씻기고 모든 수고가 눈같이 녹아버릴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에 보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빛나리. 그 다음에 뭘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눈 깜빡하면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많은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며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